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쌀쌀하니까 계속 감기 환자가 있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정 기사님은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은 잘 끝나셨는데 재활치료 계속 받으셔야 돼서 아직까지 무릎이 아프셔서 참석 못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배 나오고 싶지만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으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4년에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인교회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담는 거죠? 동인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음을 담아 전하는 동인교회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동인교회는 복음을 담아 전하여 사람들을 채우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서 예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콩콩 팥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식 제목은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이강소를 비롯한 몇 명의 연예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내용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차차 농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작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잘 자란 작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는 밭이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밭인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 중에 경작되지 않은 잡초만 무성한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씨를요, 아무리 뿌려도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그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묵은 땅이라 나오고 있죠.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묵은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는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호세아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먼저 7장 4절입니다. 7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가까이 있는 구절이니까 좀 찾아도 보시고요.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비유하죠? 과자를 만드는 그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다들 오븐을 사용해서 이런 화덕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이 달궈진 화덕으로 빵을 굽습니다. 제가 배낭여행 다닐 때 그 중동 지역 같은 곳에서 이 화덕을 이용해서 빵을 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동네마다 이 빵을 굽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이 먹는 빵은요, 우리와 좀 다르죠. 이게 발효가 안 된 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난이라고 부르는 이게 둥글고 넓적한 그런 빵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안으로 움푹 들어간 커다란 화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을 피워서 그 화덕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죽된 밀가루를 그 화덕 안쪽 벽에 붙이게 됩니다. 이 화덕이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마치 오븐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그 빵이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빵을 익힐 정도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죠. 이 뜨거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인간적인 정욕으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의 불길이 그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간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부인, 와이프의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복음성가 가사도 있는데 음란한 저 고멜과 같이, 고멜입니다. 이게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그 가사와 같이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자꾸 딴 남자들을 찾아서 밖으로 돕니다. 이 여인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뭐를 말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에 대고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한번 두 번째 비유를 보실 텐데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병 부침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 딴짓을 하면서 부침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TV 보거나 핸드폰 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딴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뒤집을 타이밍을 놓칩니다. 아차하고서 보면 엉망이죠. 아래쪽은 까맣게 타 있고 위쪽은
아니고서 허여 멀건한 그대로입니다.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적절할 때에 뒤집지 않은 부침개 말로는 쓰레기통뿐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뒤집지 않은 부침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종교 행위에도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 보았던 구절에 보니까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쫓아서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7장 11절이거든요. 7장 11절 보겠습니다.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 뭐에 비유하고 있죠?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라고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둘기는 약한 새입니다. 언제나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국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바보 같은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 독수리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려면 애굽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친일파와 친러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서로 견제했습니까? 아니죠. 둘 다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줄타기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묘사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달궈진 화덕이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뒤집지 않은 전병 부침개였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궈진 하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 어리석은 비둘기와 달리 하나님만 지금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는 것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보다는요, 세속적인 삶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의지할 만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호세아가 총체의 적으로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묵은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어떤 땅이죠? 경작되지 않은 땅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혹시요, 우리 안에 이런 묵은 땅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려져도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딱딱한 길가가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궈진 화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요, 달궈진 화덕처럼 세상의 것들에만 열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뭐라 배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높은 성공을, 돈을 더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묵은 땅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묵은 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다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 내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보실 텐데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라고요?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붉은 땅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그러한 묵은 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2024년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는 귀한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들이 기경되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이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우리 동인교회가 맺은 그 열매를 보고 흐뭇해 계십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담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며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참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